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은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하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나아갈 길, 성도가 나아갈 길입니다. 교회가 나아갈 길, 성도가 나아갈 길.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목회 지침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교회에서 행동하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편지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죠. 14절, 15절.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15절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지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선택해 보는 거죠. 교회가 나아갈 길, 성도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를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함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제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울 사도는 그 교회가 성도가 나아갈 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지침에 따라서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겠죠.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 나가겠죠.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16절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이다. 이런 것이죠. 거기 16절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입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가 성도의 어떤 나아갈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가 나아갈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이거는 분명한데 분명하지만 잘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분명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중심,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모인, 예수님을 따라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 성도의 모임은 세상에 있죠.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내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을 하죠. 그러면 세상에서 행하는 습관, 관습에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은 세속이죠. 세속. 하나님은 거룩이고 세상은 세속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러고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을 세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살면 세속화됐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세속인 세상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것을 굳이 이제 태초로부터 창세기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품 안인 에덴 동산은 거룩함.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세상으로 나온 아담, 그 세상은 세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 세상의 나라는 세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구분한 거냐면 단순하게 뭘로 구분하는가 하면 거룩함이 있는 하나님 나라, 거룩함이 없는 세상 나라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분한 거. 한쪽은 거룩함이 있는 하나님 나라, 한쪽은 거룩함이 없는 세상의 나라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이 구분은 기독교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구분이에요. 그때 거룩함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성도고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세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만 이 현실은 세속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이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세상의 법칙에 지배하며 살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의 법칙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죠. 미혹한다고 그러죠. 그거를 미혹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거짓 교사에게 속지 말라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죠. 4절 볼게요. 4장 1절.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의 교우들은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최종적인 종말이죠. 마지막 때는 건 종말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종말은 우리는 늘 그런 거죠. 지구가 멸망한다. 세상이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죠. 종말이죠. 뭐 성경에서도 아마게돈 전쟁 뭐 이런 걸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제 3차 대전. 뭐 그러면 뭐 핵폭탄으로 지구가 다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그러나 종말은 또 있죠. 세상 전체의 종말인 지구 전체가 3차 대전으로 멸망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개인이 종말이 있죠. 개인의 종말은 뭐예요? 죽음이죠. 개인의 종말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세상의 종말하고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죠. 3차 대전에서 지구가 없어지는 것,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 것. 또 하나는 모든 인류는 살아있지만 내 개인이 죽는 것. 그러면 세상이 존재해도 멸망하는 거죠. 그것이 종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세상의 종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3차 대전에 의한 세상의 종말, 또 개인이 목숨을 잃어버려서 죽는 죽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의 종말은 무엇이냐? 물론 세상의 종말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세상의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종말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죠? 타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으로 떨어지는 걸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 지옥이죠. 지옥.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 그래서 도저히 거룩함이 발견될 수 없는 세상. 악한 생각만이 지배하는 세상. 부모와 자식이 서로 죽고 죽이는 세상. 그런 세상입니다. 지옥이죠, 지옥. 그런 세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마지막 때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 아주 공포스럽잖아요. 공포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미혹에 쓸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종말.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표현했죠? 거기 마지막 때에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서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 속임수에 나오는 것입니다. 양심에 낙인을 찍었다고 하잖아요. 개역개정에는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고 하죠. 이 화인은 여러분 그 동물들에게 이렇게 낙인 찍는 거 있잖아요. 이건 내 소유다, 누구 소유다 하고 이렇게 불에 달궈가지고 여기다 낙인을 찍잖아요, 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그런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양심이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죽었다는 거죠. 양심이 죽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한마디로 말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신호를 어겼잖아요. 아이고 어겼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 앞에 경찰이 있으면 아이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양심이거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내가 잘못했어. 실수를 해서 아이고 실수했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양심의 낙인이 찍히면 이 낙인은 뭐냐면 그 악마의 낙인이죠. 그러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오히려 반대로 하죠. 만약에 교통신호를 위반했던가 술 마시고 운전해가지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이, 재수 없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에 걸려야 되는데 양심에 안 걸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심지어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인데 저 사람이 진짜 미워. 나한테 진짜 악하게 했어. 나쁜 놈이야. 그래서 내가 한 대 때렸어. 어떤 식으로든. 말하자면 때리든 뭘 하든 뒤에서 막 험담을 하든 했어. 근데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을 개구리 죽이듯이 죽이는 거죠. 그게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개구리 죽이듯이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그게 세상의 법칙에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꺼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고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양심의 화인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고 진실이고 믿음이고 온유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시발적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양심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후로 남겨주신 것이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이미 돌아가신 분들, 뭐 조선시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그럽니다. 예수를 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 또는 예수를 보지 않는 만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양심은 있었다. 그래서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려고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예요. 양심의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실수로 또는 언뜻 거짓말과 속임수를 할 수는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냥 세상의 법칙에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나도 모르게 거짓말과 속임수를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이것은 순간적인 거죠. 저놈이 나한테 지나치게 하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놀다가 언니하고 동생들하고 막 놀다가 자꾸 언니가 힘이 세니까 이겨. 그러니까 막 울면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막 뭐라 후져 투덜거리면서 언니가 안 때렸는데 언니가 내 때렸어 이러고 있나. 막 그런 거예요. 안 때렸는데 때렸다고 그러니까 밉잖아 언니가. 그래서 엄마한테 막 일러주고 막 그러면서 엄마가 자기 편을 좀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죠. 근데 언니가 때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도 때렸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서 양심에 찔리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룩함을 다하는 기본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훈에 속지 말라. 세상의 악마의 속임수나 거짓말쟁이 이런 것들은 그 세상이 가르친 악마에게서 나온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3절에서 잠깐 내비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요즘하고 좀 달라.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오늘날까지 똑같이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보편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3절,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이게 이단 숭배하는 사람들, 그 여신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다고 했죠. 이런 사람들이,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또는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한단 말이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혼인도 금하고 먹지 말라는 음식이 막 여러 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해야 우리들은 혼인은 뭐 자기가 하든 말든 요즘 옛날에는 누구야 혼인은 원래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니, 혼인할 사람이 결정해서 혼인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원래. 근데 금해버리면 안 되죠. 법으로 혼인을 하지 마 이렇게 금하면 안 되죠. 법으로 반드시 혼인을 해야 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안 되는 거죠. 혼인은 당사자가 좋은 사람 만나서 혼인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기본적인 것은 가정을 이루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반드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다만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자와 남자는 나중에 자라면 부모의 곁을 떠나서 가정을 이룬다 이 얘기를 하죠. 창세기에서. 그거는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다 자라가지고 직장도 잡고 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가정도 이루고 뭐 자녀도 낳고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그것을 자녀들이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것을 바라시죠. 그러시고 그러나 결혼을 해라 마라 이렇게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강제하지는. 그래서 세상에서 법으로 결혼을 금지하다든가 세상에서 법으로 결혼을 강제시킨다든가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혼인을 금했다잖아요. 이거는 이단 사상에는 잘못된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이거는 먹어도 되고 저거는 안 먹어도 되고 막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가려 먹잖아요. 근데 법으로 이건 먹어라 저건 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 나는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또는 이거는 안 먹고 싶은데 뭐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먹어야 된다든가 강제로 못 먹게 한다든가 이거는 잘못된 거죠. 어쨌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 그런 게 있어요. 혼인을 하든 않든 어떤 음식을 먹지 않든 그것은 자기가 결정하면 돼요. 다만 그거는 책임을 져야 돼요. 혼인을 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고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음식을 먹고 안 먹게 결정한 것도 자기가 책임져야 되죠. 이건 자기가 먹으면 먹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먹지 않았으면 먹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겁니다. 다만 음식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 보세요. 3절 중간. 그러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창세기를 보면 모든 먹거리를 막 주셨잖아요. 거기 창세기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먹거리를 주셨으면 감사함으로 먹는 거죠. 거기에 뭐는 먹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먹기 싫은 거를 억지로 먹으라고도 안 하셔요. 하나님은. 그냥 먹을 거리를 세상에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혐오식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그것을
더 금하면 안 돼요. 금식이 음식을 먹지 말라고 금한 건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몸의 욕망, 육신의 욕망을 자제하는 거죠. 육신의 욕망 중에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식욕. 이거를 자제함으로써 내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께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그거는 이 음식을 못 먹게 하는 이 이단들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일부러 안 먹는 거니까 못 먹게 금지하는 거고는 다른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4절이요.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와, 진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당연히 우리들이 이제 가을이 되잖아요. 추수하는 열매들은 당연히 감사하죠. 그리고 그것들 중에 물론 좋은 열매가 있고 약간 좀 내가 원하지 않는 열매가 있을 수 있죠. 풍성한 탄탄한 알곡이 있을 수 있고 약간 좀 쭉정이처럼 나온 좀 덜 여문 알곡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둘 다 귀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연재해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홍수, 태풍, 한파, 가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막 이재민들 가슴 아프잖아요. 그럴 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원망하잖아요. 실제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 이재민들은 답답한 일이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하면 죽을 맛이죠.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거 긍정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태풍이 없으면 지구가 엄청나게 문제가 생긴대요. 태풍이 저기 적도 쪽에서부터 생겨가지고 필리핀 남쪽에 그 적도 쪽에서부터 뜨거운 그 바다 열기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거든요. 그 북극 가기 전에, 그러니까 저 북한 이쪽 가기 전에 사라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태풍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러분. 이게 공기를 순환시킨대요. 그러니까 적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공기를 막 휘저어줘 가지고 지구의 공기를 순환시켜서 모든 동식물이 살 수 있게 만든다잖아요. 근데 이 태풍이 없으면 지구의 대기가 고정되어 있으면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상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비슷해요. 우리 땅 갈잖아요. 땅 갈어. 땅을 뒤엎잖아요. 왜 뒤엎어요? 뒤엎어야 식물이 잘 사는 거죠. 이 태풍은 공기를 뒤엎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거 하잖아요. 나일강 하구뚝이 홍수가 나야 오히려 농사가 잘 된다. 홍수가 나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뭐예요? 저 위쪽에서 있는 퇴적물들이 내려와 가지고 홍수가 나서 거기에 쌓여 있을 때 그것이 이제 거름이 돼서 농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수조차도 하나님 눈으로 보면 좋은 거예요. 근데 당한 사람을 좋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홍수를 당한 사람, 태풍에 피해를 본 사람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것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단기간으로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안타까운 일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좋은 겁니다. 그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태풍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는 거예요. 태풍, 물론 태풍 때문에 열매가 떨어지고 그러면 가슴 아프죠. 그러면 태풍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 태풍이 있음으로써 우리의 열매도 내년에도 맺을 수 있고 내후년에도 맺을 수 있고 과거에도 맺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태풍을 대비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태풍 자체가 아예 없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농사 자체를 못 짓는데요. 못 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태풍도 있어야 하는가 보다 하고 감사함으로 받되 태풍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산다는 게 그런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나갈 길, 교회가 나갈 길,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첫 번째 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지금 거짓 교사들, 세상의 거짓된 법칙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해서, 양심에 화인 맞지 않게 해서 어떻게 되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따라가야 돼요. 그의 5절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거듭 말씀해요. 하늘나라와 세상나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나라,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고 세상 나라는 세속이다 그랬죠. 그러면 세속에 완전히 빠져 있으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향해 가야 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거룩함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나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를 계속하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미혹되어 끌려가지 않도록 진리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우리 오산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